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자기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먼저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딸만 6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별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들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또 딸이어서 아버지도 너무나 실망을 하셨고 엄마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알아놓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쌀 한 갑만이와 함께 고아원에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언니가 몇 달 후에 가서 너무나 삐쩍 말라있는 나를 보고 불쌍해서 다시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나는 왜 딸로 태어났지? 그런 생각하면 어떨 때는 가끔은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무역회사에 다녔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식으로 주일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토요일 쉬는 회사는 외국인 회사가 유일했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30살 되던 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회사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삶에 회의가 들어오고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삶은 뭐지? 그런 질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일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배웠던 말이 생각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의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구했어요. 기도원을 나오는데 길가의 돌멩이, 그리고 언덕에 있던 바람에 흔들리는 풀, 그리고 흐르는 북한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지구, 만물을 만드셨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존재가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했던 멋진 작품이었고 나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고 그전에 자신 없던,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지금은 너무나 자신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내 자신을 학대하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모도, 가정 형편도, 그리고 자녀들도 화목했습니다. 세련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가정 내력 때문에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중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향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보면 기가 죽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를 나오는데 관리 아저씨가 웬 세련돼 보이는 한 자매와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대졸이라더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평소에 인사를 잘 받던 관리 아저씨가 그날따라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졸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고릅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이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주는데 딱 느낌이 내가 중졸이라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몹시 나빠서 그냥 놓고 나오고 싶지만 그냥 놓고 나오면 또 중졸이라서 놓고 나온다고 할까봐 비싼 그것을 할 수 없이 사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중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중졸이기 때문에 택시도 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는데 좋지 않습니다. 내가 중졸이었으니까 그게 어디 가겠나 라는 생각이 내 앞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졸인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중졸인 나를 사람들이 정말 초청하기를 원할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하도 안 가니까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초청도 안 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중졸이니까 나를 초청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졸이란 사실 때문에 이 자매의 삶 가운데 모든 판단의 기준, 존재의 기준, 가치가 바로 이 중졸 때문에라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매에게는 중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신체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눈이 작은 것 때문에 눈만 큰 사람만 보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그것만 등장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못한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열등감에 우리는 몸소리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를 누가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내가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내 모습대로 받아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결핍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내가 그것만 가진다면, 그것만 이룬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더 중요해지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업적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집착해서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룬다고 해서 정말 내 존재 가치가 더 나아지는가? 또 다른 대상이, 또 다른 판단이, 또 다른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중요한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나를 향한 이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희 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아주 참 잘생겼습니다. 여동생은 참 이쁩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3남매가 있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셋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친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둘째 아들 참 잘생겼다. 아, 막내딸 참 이쁘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당황해 보는 모습이 넉넉히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구원의 빛을 얻은 것처럼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큰아들은 귀가 잘생겼다. 제가 귀는 좀 잘생겼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은 귀가 잘생겼다는 말은 귀만 잘생겼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동생보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내가 정말 바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향한 판단의 기준과 평가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내 존재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보는 판단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6가지 P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훈련받아졌고 평가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척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았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자기 사랑의 존재 가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P는 perception, how I look, 나의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나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결정해 버립니다. 내 외모가 멋있다면 나는 좀 더 중요합니다. 좀 더 가치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쁜 아이들, 그리고 잘생긴 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랑이, 더 많은 좋은 베네핏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훈련받았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쁘다면, 좀 더 날씬하다면, 좀 더 매력있다면, 좀 더 세련돼 보인다면, 좀 더 잘생겼다면 피부를 고칩니다.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항상 그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이쁜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이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애들 셋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마침 강아지 파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 안에 그 강아지 샵에서 강아지들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 셋이 그 강아지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강아지를 사자고 난립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애들이 자기 세뱃돈 받은 돈을 다 투자해서 낼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멀티즈를 샀는데 보니까 2마리가 태어난 날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마리가 10만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10만 원이 더 비싼가? 점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비싼 애가 더 잘생겼잖아요. 걔도 더 잘생겼다고 10만 원을 더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고쳐야 되고 꾸며야 되고 그래도 만족할 수 없고 그래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러니 나보다 더 이쁘고 더 날씬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며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perception,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외모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possession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그들은 평가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는지, 내 가방이 얼마나 비싼 가방이고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possession, 우리의 소유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많이 누리는 자는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나는 별로 중요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집착합니다. possession,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마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의 인격의 등급을 결정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느덧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이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삶이 됩니다. 그걸 이루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 이런 모습은 우리의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직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지위로, 타이틀로 나를 평가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내 직분으로, 내 직위로 나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파워입니다. 내가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힘이 많을수록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을이라면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나를 무시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과거에 가장 좋았던 걸 기억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어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파워가 마치 나의 존재 가치인 것처럼 세상은 나를 향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퍼포먼스 하는 것,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나의 결과를 가지고, 나의 실적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력이 좋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못할 때는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쓸모없는 삶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라봅니다. 그 프레셔를 느낍니다. 그래서 더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적 가지고 나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존재의 가치, 세상은 그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봅니다. 마지막 6번째 P는 PhD를 이야기합니다. 학력입니다.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성공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의 존재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교수해봤지만 PhD를 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저절로 PhD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교수님 하지만 교수라고 해서 인격도 교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력이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존재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열등감 가운데 시달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 가운데 우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의 것들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봅니다. 내가 내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 몸값, 나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면 목사님들 스테이크가 제 거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큰 걸로 저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남의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기에 비해서 내 자신이, 내 존재 가치가 모자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서바이브, 생존을 위해 겨우겨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나를 누가 좋아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건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구 낮추면서 내 자신이 높게 보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많이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판단과 평가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비약 가운데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흙탕에 헤어나올 수 없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제대로 참을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한 남편에게 한 부인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당신 쓸모없어, 도움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내 인생이 쓸모없다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되는 삶,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다 흔들려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직이, 환경이, 그 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판단과 평가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전능자 절대자 되시는 그분께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진정한 존재 가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만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합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나는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국말 성경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 하나님의 창조를 놀라면서도 정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컬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신 작품이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의 경이로움 가운데 놀라고 있다면, 나의 경이로움 가운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에서 마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성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마치 덮고 없는 것처럼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없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깊은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은 바로 직면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한 주 동안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퍼셉션, 외모, 어떤 소유나 어떤 재정이나, 아니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위도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성경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가 시작되고,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어떤 세상도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데르슨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태어나서 자기가 미운 오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오리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다른 그는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며 조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어글리 더클링인가?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구나.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로 마치 우리는 내가 미운 오리인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넌 미운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신 아름다운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이만 주면 먹는 닭인 줄 알았더니 내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넌 백조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자녀라. 그러므로 세상에 누가, 과거에 누가 어떤 말을 우리를 향해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비교하며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백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